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질그릇에 가진 보배. 네, 질그릇에 가진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가진 보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의 참 가치를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배를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는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이 보석 같은 것을 담아서 보관하는 곳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그릇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잘 하는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질그릇은 여러분들 집에 혹시 질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그릇이라 하면 유약을 입히지 아니한 그냥 투박하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시골에서 쓰는 큰 단지 항아리 같은 걸 보면 유약을 발라서 곱게 쌓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질그릇으로 만든 그런 큰 그릇 있잖아요. 그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잘 가고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그릇인데 과거의 성경 속에서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이 질그릇이라 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고 또한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질그릇에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겉만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고 있는 그 보배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을 외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겉만 보고 많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겉모습이 좀 그럴싸하게 옷을 치장하고 입고 좀 뭔가 멋을 부렸다 그러면 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거나 좀 겉모습에서 좀 꾀죄죄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좀 하찮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가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권고하거나 믿으라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좀 무시하거나 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한테는 안전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외모만 보고 그 속까지도 평가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에 가진 보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또는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누구에게 빗대고 있는가요? 바울 자신에게 빗대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보배가 도대체 뭐기에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비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얼굴에 비추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그릇에 담은 보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질그릇을 가진 것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심히 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심히 큰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능력은 뭔가 하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 정말 하찮게 쓰일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누가 비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이것을 알게 하는 그 보배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질그릇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질그릇을 가진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8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 같은 질그릇 존재는 정말 살짝만 톡 건드려도 깨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은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4개의 방향이 나에게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온갖 핍박과 환란이 나를 짓누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온갖 여기저기에서 여기에서는 이런 핍박, 저기에서는 이런 환란, 여기에서는 이런 곤란, 여기에서는 이런 박해, 이 모든 것을 말할 때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성경적인 원어로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저기 기름집에 가가지고 기름 한번 짜보셨어요? 참깨나 들깨 그 깨를 안에 집어넣고 짜게 하기 위해서 위에 그 둥근 철판을 위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막 돌리면 나사로 돌리면 이게 팍 눌러지잖아요. 압착하면 거기에 있는 알갱이에서 이렇게 기름이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우겨쌈을 당한다. 그 우겨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어로는 압착하여 기름을 짜서 기름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나에게 당하는 핍박과 곤란과 환란과 온갖 박해가 기름을 짜듯이 압착해서 기름이 나올 정도의 박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당한 핍박이 그러한 것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거나 깻묵의 덩어리, 기름을 짜고 난 깻묵 덩어리가 이렇게 쌓이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를 기름 짜듯이 짜고 박해를 당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쌓이는 정도, 외부에서 버려지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지라도 그것 때문에 쌓이는 일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바울의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자기를 세우는데 온갖 핍박과 곤란과 압박을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쌓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8절 후반절을 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온갖 잡다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이 압박을 주거나 그걸로 인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이 보배를 놓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꾸러뜨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같이 하찮은 존재는 이렇게 죽을 위치도 못 된다라고 해서 거꾸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내 생명을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내 영까지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꾸러뜨림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내 가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꾸러뜨림을 당해서 즉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나를 지옥으로 빠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그 개념 속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압박을 당할다 할지라도 그 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큰 고백인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영지주의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영이 올라가지 육신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주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거나 영지주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실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랐던 바울의 모습은 그 당시 수많은 그런 사고력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제일 먼저 죽은 영을 먼저 들어 올린다 그랬죠. 죽은 영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산채로 들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육적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들어 올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무엇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는 죽어서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실 때에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은 나는 죽어서 없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습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지금 오늘이 어느 때라고요? 종려주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이시여 이 흔들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날에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정에서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는 보배를 내 가슴 속에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있다,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죽을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너희가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존재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너희 몸 안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의 몸은 죽은 존재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 안에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에 가진 보배 같은 나의 존재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속에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 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질그릇에 가진 보배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모습을, 그 모습을 누구에게 비췄다는가요?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가진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누구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나 같은 질그릇 속에 갖추어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기만 하면 누구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외면할까요? 왜 이러한 보배를 외면할까요? 서두에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요점을 담고 있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그럴듯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좀 속된 말로 삐까뻔쩍해야 되고 크기도 어리어리하게 커야 되고 무슨 들어가기만 하면 건물에서 압도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보배가 좀 보배롭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외면하는가 하면 외적인 모습만 중시하는 그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외면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에 가진 보배의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질그릇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보배의 가치는 평가절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면서 보배 중에 보배를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빛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아주 우리에게 적절하게 비유하듯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그릇 중에 질그릇으로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의 왕이라면 한나라의 왕이라면 그 당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희고 삐까뻔쩍한 백마 위에서 검을 차고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입성해야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왕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힘없는 나귀의 모습, 즉 말하자면 가장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하고 신분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모습들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낮고 천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요 보배 중에 보배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은 질그릇에 가진 보배로수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야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번 죽을 생명인 것은 맞지만 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곤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압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어려움은 별로 어려움도 아니고 곤란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압제를 당하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박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압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핍박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믿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40여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우리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올림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나는 내 연수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 내 죽은 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들어올림을 당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우리에게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내 존재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심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위함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입성하신 종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질그릇에 가진 보배 같은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질그릇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가 내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